합시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들과 갈등과 또 선택의 상황들이 많이 찾아올 텐데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현장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도 설 수 없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뿌리내리지 않으면, 각인되지 않으면,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붙잡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언제든 항상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또 본인들은 복음이라고 하지만 자기 생각을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건 희망사항이지 복음 아닙니다. 진짜 참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뱀에게로 들어가서 그 뱀이 하와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속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속였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에요. 지키면 돼요. 내가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래, 나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이구나.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다. 여기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를 맡기신 것이다.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아담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켜야지만 살 수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와가 이 뱀이 하와에게 나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가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질문을 유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마음이 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희미하게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와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은 닫혀버리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떠나게 되어진 거죠. 영적 사망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다 벌거벗고 있어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는데 영의 눈은 닫혀버리고 육의 눈이 띄어지니까 벗은 모습이 보여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가렸다 그랬죠. 그런데 햇볕이 쨍쨍 찌니까 그 잎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시들어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죠. 그게 바로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게 희생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희생 제사의 원형입니다. 아무튼 인간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고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게 종교입니다. 뭔가를 찾아가는데 미신.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인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인 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발버둥 쳐봤자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은 다 이제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자를 낳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여자의 후손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만 빌렸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이 사람의 죄를 안수해서 대속시켜서 나 대신에 내 죄를 뒤집어쓰고 이 짐승을 피를 내서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가 되어진 거거든요.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라는 걸로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하나님이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거죠. 십자가에서 구약에 그렇게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양 잡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네가 죄 없고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가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돈을 많이 헌금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으려고 막 헌금을 막 하고 예전에 우리 중세시대 때 그랬잖아요. 천주교가 뭡니까? 그거 뭐예요? 면죄부라 그래가지고 내가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얼마를 주고 면죄부를 사면 내 죄가 없어진다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나갔냐면 이 헌금함이 있는데 내 아버지가 지금 안 믿고 갔단 말이에요. 죄가 너무 많아. 그래 지옥 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여기서 돈을 금화를 헌금함에 놓고 땡그랑 소리 날 때 그 소리에 내 지옥에 있는 내 아버지가 연옥으로 올라가. 이 연옥이 뭐냐면 천주교에서 나온 사상인데 지옥과 천국의 중간 단계라고 이제 만들어낸 거죠. 연옥은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내가 여기서 헌금을 해가지고 지옥에 있는 아버지가 연옥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면죄부를 사서 내가 이렇게 그 죄를 해결받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이 성당이나 교회에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헌금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이제 그 바티칸이나 이런 데로 운송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강도가 그걸 털겠죠. 그 강도가 그걸 털어서 그 헌금 가져가던 걸 다 털어요. 그래서 돈을 다 뺏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성당 가가지고 면죄부 사요. 그러면 내 죄가 또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보고 너 의인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시지, 우리의 착함과 인격을 보시고 너 의롭다고 인정을 해 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걸 붙잡으니까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 사단이 그리스도만 겁내는데 사단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복음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지금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하시고 또 마지막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찾아오는 목적이 뭐냐면 이게 치맛바람이에요. 치맛바람. 내 아들 잘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놓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예수님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복음 아니면 시간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찾아와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내 아들 얘는 오른팔, 얘는 왼팔로 이렇게 예수님이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세워질 그러한 왕국 같은 육신적인 왕국이 아닌데 다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그 메시아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육신적인 왕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은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리게 할, 이 땅에 임하게 해서 누리게 할 그 일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자꾸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에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지금 니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들이 지금 뭘 구하는지도 너네들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뭐 니들이 지금 여기 우편에 앉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뭡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안 이루어지면 내가 열흘을 금식할 겁니다, 열흘 금식할 거니까 하나님 이거 반드시 다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따로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하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 내가 열흘을 금식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다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죠. 28절에 오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우리 아들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성공할까, 우리 성공, 이것을 위해 사람들이 달려가거든요. 육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막 달려갑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 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성공하려고 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온 거야. 너희들은 지금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데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높은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섬기려고 내가 이 땅에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거 모르잖아. 사람들은 지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 내 야망을 이룰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까?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요,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오히려 너네들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죽으려고 이 땅에 왔어. 죽으려고.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다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성공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정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조금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많은 이적들을 본 제자들이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한 명은 좌편에 한 명 우편에 세워달라는 이 얘기를 듣고 막 분이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분이 여길거든요? 분이 여길까요? 자기도 그러고 싶었거든. 그런데 선수를 쳤네. 그러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저 좌편에 지금 앉고 싶은데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지금 관심이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시간표를 앞두고 내 관심이 아직도 성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과 그거 안 되면 분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 사람이 잘 되면 너무 분해. 근데 있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분한 거야. 31절에도 보니까 무리가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하니까 무리가 꾸짖어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로 이 소경과 병든 자와 다민족과 렘넌트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 못할 그 고민들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남한테 얘기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 판단하고 자꾸 그것을 보면서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은요,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리핀 살리고 세우고 도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는 살리고 세우고 도와야 되고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참 제자의 자세. 복음 가진 자는 제자예요. 복음으로 끝낸 사람은 제자거든요. 다른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그래서 복음 가진 참 제자의 자세는 오늘 26절 27절인 대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종의 자세가 되어줘야 됩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종은요, 생명이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이 죽여도 물건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꾸 화가 나고 자꾸 그런 거는 종이 아닌 거죠. 자녀는 화내대요. 자녀는.
복음 가진 자의 자세는 우리는 필리핀 가족들을 섬기는 자의 자세로, 렘넌트를 섬기는 자의 자세로 우리는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소경이 막 잠잠하라 하니까 딱 소리 질러서 막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거든요. 우리의 중심이 그래야 돼요. 우리의 중심.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직도 의지할 거 있으세요? 복음 아니면 우리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절대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경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이 안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맨날 헤매고 정말로 맨날 복음이 안 되어져 가지고 맨날 방황하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관심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삶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자세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지연이도 그렇고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있어요. 이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응답 속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누리며 복음의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찾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필리핀 가족들을 돕고 렘넌트를 키우며 병든 자들을 살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우리의 경제를 살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